시편 117편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43장 찬송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제1장로교회 모든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오직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일찍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축복을 허락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또한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을 또 한 주간을 주님 품 안에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간에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셨으며 우리가 무엇이간에 주께서 우리를 권면하시나이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우리 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의롭다 칭하여 주심으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눈은 어둡고 우리 몸은 연약하고 우리의 머리는 미련하여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핑계로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여 이 시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참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이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한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교도문 8번 시편 14편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다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54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의지하는 내 주를
우리 라스베가스 제일장로교회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우리 주님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정한 이날 이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처럼 날마다 월화수목금토일 하루하루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루가 지날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바 사명들이 있고 직분들이 있고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이 있습니다. 또한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축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매 이 축복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온전한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가정들 사업체들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삶 속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불쌍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섬김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걸어가는 그러한 인내도 허락하여 주셔서 진실로 우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삶 가운데에 펼쳐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코가 날마다 주의 향기를 맡게 하시며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 주를 찬송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강건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일어서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때로는 염려하며 하나님 지내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의 능력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심장에 흐르게 하시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질병이 떠나고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 주옵소서. 손과 발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허벅지와 허리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강건한 모습으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올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 라스베가스 제일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 국회의원 선거가 가까이 오고 있는 이 와중에 하나님 나라가 분열되고 나라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 대한민국이 이 마지막 때에 주의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나아가며 주의 복음을 가지고 저 땅 끝까지 향해서 나아가야 될 이때에 하나님 쓸데없는 정쟁과 쓸데없는 하나님 비교의식으로 사로잡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복음 안에 엎드려 하나 되는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해 11월에 있을 하나님 미국 대선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통령 선거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당선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를 위해서 하나님 모든 선거의 절차들과 과정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은혜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속임과 거짓과 술수와 괴계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미국을 세계의 하나님 아버지 선도국가로 세워 주셨는데 하나님 이 땅이 정말 아버지 말씀대로 복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충기도 정신을 회복하여 다시 한번 아버지 온 세계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주께서 이 자리에 세우셨으나 하나님 아버지 종의 입술 통하여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이 온 성도들의 가슴에 마음에 새겨져서 말씀 가지고 또 일주일을 강건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를 보내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아멘. 아멘. 지난주에 몇 분들하고 제가 전화 통화를 이렇게 했는데 정말 오히려 제가 이렇게 전화를 드렸는데 오히려 걱정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보여주셔서 제가 또 주말을 또 주일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성도님들께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사님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는 기도의 순환의 뿌리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즐거우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주말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것 감사드리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정말 날마다 여러분 예배 끝나면 손가락 움직이는 거 아시죠? 네, 손가락, 발가락 계속 움직이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피가 통하고 건강하니까. 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가 첫 번째 주일이었고요. 사순절은 제가 혹시 잊어버리실까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부활주일 전날까지 주일 뺀 40일간의 기간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나 같은 주인을 위해서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감사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제가 카카오톡에다가 오늘 하루 묵상할 수 있는 짧은 말씀 9절, 그다음에 그 말씀을 제가 또 그 전날 묵상하면서 이렇게 묵상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같이 올려서 여러분 읽으시면서 하신 대로 기도 제목도 올려드리니까 또 하루 종일 또 지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사람도 만나시고 집안일도 하시고 또 일터나가 일도 그런 마음으로 일하시면 하나님이 계속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분 이 기간을 통해서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보를 한번 펴시면 왼쪽에 우리 주일 예배 순서가 있죠. 네, 주보를 안쪽으로 보시면 왼쪽에 주일 예배 순서가 있어서 지금은 한국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절반쯤 맞죠. 그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글솜씨는 별로 없지만 제가 일주일 동안 묵상한 것 중에서 한 가지씩을 함께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짧게 정리를 해서. 오늘은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고 첫 번째였는데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고 두 번째로 제가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계시면서 읽어보시면서 이렇게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교회 페이스북에 설교하고 주보가 매주 올라가는 거 아세요 혹시? 2월 둘째 주부터 지금 두 번씩 올라갔죠. 자, 오늘까지 지금 저 뒤쪽에 보시면 저 카메라로 찍고 있죠, 그죠? 그래서 설교 예배 시간이 올라가서 우리 교인들은 아직 아무도 예배를 안 드시는 거 아닙니까? 안 보신 것 같은데 굉장히 그래도 몇백 명이 와서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보기도 하고 그래요. 한국에서 많이 오시고 또 제 선배 후배 동기 목사님들도 설교 쭉 들어보고 계속 그러는 가운데 있는데 혹시 여러분 이렇게 하시다가 목사님 말씀 뭐였더라 지난주에 생각이 안 나시면 보시면 됩니다. 생각나시면 그냥 말씀 읽으시면 되고 페이스북에서 라스베가스 한글로 라스베가스 제2장로교회 이렇게 치시면 나오고요. 우리 영어 이름으로 Fir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라스베가스 되어 있죠. FKP CLB 이렇게 치셔도 나옵니다. 페이스북에서 보실 수 있고요. 자, 오늘은 참 감사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감사한 소식이 지난주에 우리 페비안하고 애나하고 에드로드가 우리 장모님 집사님 따라서 나왔는데 사실 우리하고 언어권이 다르잖아요. 원래는 모든 교회의 예배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그건 이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능력 주시면 그렇게 한 목소리가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데 지금은 우리가 좀 인간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가운데 언어권이 다른 친구들이 오면 또 가능하면 우리가 따로 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지난주에 우리 장기사 장로님께서 하나의 그 제안을 해오셨고 그래서 우리 저 뒤에 방송실하는 우리 김일혜 형제님을 이 형제님께서는 지난 한 4년 동안 그 속해 있는 교회에서
교육부에서 설교하고 교육부를 이렇게 관리했었어요. 우리 라스베가스는 전도사님을 구하기가 정말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간사님을 두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제안을 했었고 어제 토요일 날까지 기도하시다가 또 감사함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해주셔서 다음 주부터 우리 영어권 예배가 저쪽에 식당 있죠? 그쪽에서 아이들과 같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잠깐만 앞으로 나오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저기 앉아서 카메라로 촬영도 하고 지금 그 어르신들 이렇게 이어폰을 낀 거 있죠? 음도 계속 조절하고 하는데 그렇게 나왔어요. 네, 우리 나왔을 때 박수로 한번 우리 감사합니다. 자리와 경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우리 라스베가스 제일장로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 자녀들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훌륭한 기밀의 간사님을 또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모실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간사님의 마음 가운데에 기쁨과 즐거움과 충성으로 주님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음 주부터 시작될 교육부 예배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되어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돕는 손길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조금 긴데요. Revelation, the New Testament Revelation chapter 2, verse 18 through 29. 네, 한글로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영어로 나올 겁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네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은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혼란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영어로 보겠습니다. ESV 버전입니다. And to the angel of the church in Thyatira write, the word of the Son of God, who has eyes like a flame of fire, and whose feet are like burnished bronze. I know your works, your love, and faith, and service, and patient endurance. And then your latter works exceed the first. But I have this against you, then you tolerate that woman Jezebel, who calls herself a prophetess, and is teaching and seducing my servants to practice sexual immorality and to eat food sacrificed to idols. I gave her time to repent,
but she refuses to repent of her sexual immorality. Behold, I will throw her onto a sick bed, and those who commit adultery with her, I will throw into great tribulation, unless they repent of her works. And I will strike her children dead, and all the churches will know that I am He who searches mind and heart. And I will give to each of you according to your works. But to the rest of you in Thyatira, who do not hold this teaching, who have not learned what some call the deep things of Satan, to you I say, I do not lay on you any other burden. Only hold fast what you have until I come. The one who conquers and who keeps my works until the end, to him I will give authority over the nations, and he will rule them with a rod of iron. And when also parts are broken in pieces, even as I myself have received authority from my Father. And I will give him the morning star. He who has an ear, let him hear what the Spirit says to the churches. 아멘. 네, 맞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라스베가스 살면서 그런 친구들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했다고는 하는데, 자, 교회 안에 들어오면 정말 경건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찬양할 때도 손 들고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분인데, 밖에 나가서 행동하는 걸 보면 엉망이신 분을 보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더군다나 그 사람이 나하고 친한 친구야, 아니면 내 후배거나 내 동생이야. 그러면 아니 대부분 그러시지 않겠지만 저 같으면 욕이 나올 것 같아요. 정신 차려라. 너 이따를 해가지고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냐?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봤죠. 밑에서부터 바닷가로 에베소 교회, 그다음에 서머나 교회, 지난주 버가모 교회까지 있는데 이 세 지역은 그래도 바닷가에 위치해 있었어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바다에 위치한 항구 도시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한 풍요와 안정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저 맨 위에 버가모 교회였죠. 버가모 교회에서 내륙으로 한 62km 정도 떨어진 동쪽으로 62km 정도 더 가야 되는, 오늘날에야 62km면 1시간 정도 가지만, 그죠? 예전에는 좀 안 그랬죠, 그죠? 예전에는 부자들은 마차 타고 가고, 군인들은 좀 용맹한 사람들 말 타고 가도 1시간 만에 가겠어요. 3시간 정도는 걸렸겠죠, 적어도, 그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걸어가면 사람이 걸어서 60km를 가려면 하루 종일 가야 됩니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한 10시간, 11시간 정도 속도를 유지하면서 가요. 근데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14시간, 15시간을 가야 60km를 걸어갈 수 있어요. 또 짐까지 들고 있으면 더 심하죠. 그렇게 내륙으로 쭉 들어간 지역에 두아디라라고 하는 성이 있었습니다. 자, 내륙에 있었어요. 내륙에 있다 보니까 이 지역은 당시 로마가 제국을 이루는 데 있어서 변방지역이었어요. 변방지역이다 보니까 저 내륙 동쪽에 어떤 나라들이 있어요? 옛날에 게르만 민족들이죠. 그런 게르만 민족과 로마와의 전쟁이 굉장히 심했죠. 결국 로마가 게르만족을 정복하기는 했지만 나중에 또 계속해서 반항의 세력, 내란들이 일어나는 지역이었는데 그 내륙 쪽에서 다가오는 적들을 방비하는 변방지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두아디라 성이라고 하는 곳에는 로마의 대규모 병력들이 언제나 주둔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곳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변기창들이 발전했어요.
병기창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 로마 군인들의 병기를 이렇게 칼이나 창이나 뭐 이런 것들을 수리할 수 있는 대장간들이 발전을 했죠. 근데 이 대장장이들은 예로부터요 좀 험한 삶을 살았죠. 험한 삶을 살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잘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성은 좀 작고 가난한 지역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조산업, 옷감산업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산업이 저기서 발전을 했는데 그 이유는 저 지역에서만 사는 아주 특별한 염색을 위한 식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이름은 지금 까먹었는데요. 한번 들었긴 했는데 그래서 그 식물로 무슨 색을 내느냐? 자주색을 냈대. 자주색. 당시 자주색은 왕을 상징하는 색깔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자주색은 주로 왕들이 입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도 자주색 2번을 이렇게 쭉 걸치고 아니면 이런 뭐라 그러죠 이거 뒤에 걸치는 거 이렇게 걸치고 망토 같은 거 자주색으로 만들어서 걸치죠. 그리고 예전에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 휘장도 역시 자주색. 그래서 옛날 교회들은 이 뒤쪽 벽에다가 자주색 그 휘장을 쫙 이렇게 쳐놓은 교회들이 많이 있었죠. 그만큼 이 자주색은 사실 귀할 뿐만 아니라 귀하게 여겨졌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이유는 또 염색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한 번에 되지 않는 그리고 아주 특별한 식물에서 나오는 그 염료로만 염색이 가능한. 그런데 이 두아디라 지역에 그 염료로 쓰이는 식물이 자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특별히 아주 귀한 옷감들을 만들고 또 염색을 해서 많이 팔러 다녔죠.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성에 사도 바울이 갔을 때 만났던 한 여인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그 아주머니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루디아라고 하는 사실은 그 이름이 아니고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청주대, 전주대 뭐 이런 식인데 루디아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 분의 출생지와 이 분의 직업이 그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두아디라 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 저 멀리서 온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두아디라 성에서 가장 유명한 자주색으로 염색된 옷감을 국제적인 무역을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당시 여성의 몸으로 대단한 분들이었죠. 그렇죠? 내가 죽으면 죽이리라 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성에까지 와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곳에 와서도 기도하다가 바울을 만났어요. 자, 기도하는 바울이 기도하는 루디아를 만나기 우연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도하시던 여러분, 주 예수의 몸된 교회를 살리려고 기도하시던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던 김 목사를 만나기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연이 아니면 뭐죠? 계획이에요. 우리의 계획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자, 그러면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두고 우리 행동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면 이 교회가 세워질까요? 안 세워질까요? 반드시 세워지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의 형태는 어떻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들이 제대로 반응하면 이 교회는요 대박 나요. 제 능력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잘나서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더라고요. 자, 이런 두아디라 성, 어려운 두아디라 성에 무슨 일들이 있었냐면 이 로마의 군인들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이 장사치들이 하나하나 옷감 장사도 있고 대장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었겠죠. 이 사람들이 힘을 기르기 위해서 협동조합, 상인 협동조합, 대장간 협동조합, 농업 협동조합 우리나라도 있죠. 수산업 협동조합은 여기는 없겠지만 그렇게 협동조합을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좀 큰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자, 이 직조기술 옷감 장수들의 협동조합은요, 자, 원료를 살 때도 굉장히 쉬워요, 그죠? 대규모 단체로, 혼자 살 때는 10개 주세요, 이렇게 해서, 깎아줄 수 없어요. 10개 사면서 뭘 깎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했는데, 10,000개 주세요. 그럼 깎아줄 수 없어요. 10,000개요? 깎아드릴게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통, 그죠?
장사할 때 보면. 그래서 원료를 사거나 재료를 살 때도 굉장히 용이했고, 유통 과정에서도 용이했고, 판매할 때도 좋았어요. 무역할 때도 마찬가지죠. 큰 배로 다른 도시로 수출을 하는데, 내가 뭐 100개 정도 가지고 가서 이거 갖다 주세요. 그러면, 이거 낄 데도 없어요. 다음에 오세요. 할 수 있는데, 내가 이만큼 배에 한가득, 배 빌립시다. 하면 선장이 어떻게 기분 좋아서 배 빌려주죠. 그러니까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성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당시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반드시 이 협동조합에 들어가야만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성에는요, 큰 신전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지난번에 버가모 도시에 무슨 신전이 대표적으로 있다 그랬어요? 제우스 신전이죠. 뭐 황제 숭배도 있었지만 제우스 신전. 그런데 이 두아디라 성에는요, 아폴로 신전. 아폴로가 누구예요? 제우스의 아들이잖아, 아들. 그죠?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 신전이 있었어요. 아폴로 신전. 뭐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제우스는 항상 이렇게 철창을 들고 있어요. 철창을. 임금의 홀 같은, 쥐 같은 철창을 들고 있는데, 나중에 아폴로에게 그 창을 주면서 나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다 준다 라고 하는 게 아폴로예요. 태양의 신 아폴로. 그런데 그 아폴로를 섬기는 신전이 이 두아디라 성에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요한계시록 전체에 딱 한 번 여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10가지로 소개하는데 에베소 교회에서는 어떻게 소개했어요? 에베소 교회에서는 7별을 붙잡고, 7별이 누구라 해서 사역자들 했죠. 감독들, 7교회의 목사님들,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금촛대가 뭐 촛대가? 교회잖아요. 교회.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 촛대를 옮기겠다. 네 교회를 옮겨버리겠다. 회개하지 않아.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처음이나 나중이신 분께서 이르시되. 뭐예요? 죽음에서부터 영원한 생명까지, 처음 시작에서부터 마지막 때까지 이 서머나 교회가 주님 손에 붙들려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손에 붙들린 축복 가운데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두 눈이 불꽃 같고. 여러분 불꽃 같은 눈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불꽃 같은 눈 없으세요 지금까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나를 쳐다보는 눈이 불꽃 같아. 이글이글이에요. 둘 중에 하나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든지 나를 너무너무 의심하든지. 둘 중에 하나.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 또 뭐요?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그 발은 빛난 주석 같다. 과거의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심판을 상징했어요. 주석으로 만든 왕의 인장을 꽝 하고 내리치면 그게 재판장에서 재판의 판결로 효력이 발휘하는 거예요. 주석 같은 발로 옛날에는 적들, 원수들을 박는 거예요. 완전. 그래서 주석 같다 그러면 주님은 심판자이시다. 이 두아디라 성을 칭찬하시면서도 주님이 놀랍게 심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좀 전에 본문을 읽으면서 보았죠. 조금씩 볼 겁니다.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알아. 동일하죠. 지금까지 오늘이 네 번째 교회인데 내가 안다. 내가 내 사정과 형편을 안다. 내가 네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것만 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것도 아시는 주님. 그죠? 불꽃 같은 눈을 가신 주님 뭐냐면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라.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 감찰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역대하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요,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옛날 영화 제목 중에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어. 이런 제목이 있었잖아. 하나님께서 나는 네가 어제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있어. 나는 네가 지난주에 어떤 일을 했는지 알고 있어. 네가 어떻게 나를 예배했는지, 네가 어떻게 많은 사람을 사랑했는지, 또는 네가 어떻게 나 모르게 죄를 범했는지, 네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했는지 나는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의 행한 대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보응하리라. 그렇게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처음에 같이 나눈 것처럼, 자, 하나님의 뜻이 우리 라스베가스 제일장로교회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판단하고 제대로 분별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건강이 좀 안 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지만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이 많은 줄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건강이 안 좋은 거 모르셨겠어요? 내가 재정적으로 잘 안 되는 거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다 아세요. 아시지만 해볼래? 끝까지 가볼래? 저는 오늘 도와드라 교회를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 교회에게 정확하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주님이 도와드라 교회를 칭찬합니다. 뭐라고 칭찬할까요? 여기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 사업이 뭡니까? 사업. 자, 비즈니스를 의미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미니스트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몸된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가 지금은 별로 많이 하는 거 없죠. 다음 주부터 교육부가 시작이 되고, 그 여성교회가 매주마다 또 집에서 또 가져오시기도 하시고 와서 준비하시기도 하셔서 성도들을 대접하는 것. 우리가 나중에 행할 우리의 선교 사역들, 그죠? 우리의 교육 사역들, 우리의 어떤 프로그램들, 그런 모든 사역을, 그런데 이 도와드려 교회 성도들이요, 이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아주 특별한 그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태도가 있을 때, 그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사랑. 내가 보상받으려고, 내가 좀 남들 눈에 띄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아니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보상을 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장로님을 사랑하고 우리 배영원선 사랑하고 우리 김윤수 지사님 사랑해서 접시라도 하나, 사과 한 쪽이라도 더 갖다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사랑해서 집에서 내가 만드는 이 음식을 가지고 오면서도, 내가 또 마트에서 음식을 사가지고 오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유, 내 돈 나가네. 오늘 조금 작은 거 사볼까? 이러지 않고. 우리 자녀들 입에 옛날 부모님들이 가장 기분 좋을 때가 언제라 알아요? 논에 물들지 하고 내 자녀 입에 밥 들어갈 때. 그렇죠? 우리 성도들의 입에 밥 들어갈 때, 음식 들어갈 때 그 기쁜 마음을 생각하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이 사랑이 도와드려 교회 교인들 가운데 가득 찼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필요한 사람은요, 모르는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보통 역사가 오래되고 전통적이고 이 보수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인들은요, 누가 저 뒤에서 처음 본 사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딱 쳐다보고 얼굴 굳어요. 다시 앞에서 주님을 예배해야지.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해요. 고개 딱 숙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누굴까? 왜 왔을까? 그렇죠? 네. 그렇게 주로 많이 생각해요. 저도 50년 넘게 교회 생활을 해봐서 알아요. 그렇게 많이 생각해요. 근데 최근에 와서 이러한 교회 문화가 주님 뜻이 아니라라고 하는 논문들이 막 발표되기 시작했어요.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문화는 뭘까? 우리가 예배 10분 전에 피아노 풀리는 딱 치면서 조용하게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근데요, 교회에 새로 오시는 분들은요, 미리 안 와요. 그죠? 30분 전에 와가지고 대기하지 않아요. 시간 돼서 오거나, 늦게 오거나, 설교 때 오거나 그러죠. 뭐, 불이 나게 막 문 확 열고 들어와서 탁 하고 헥헥거리고 그런 게 맞아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 보고, 아유, 얘네들은 자세가 잘못됐어. 그럴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요, 환대, 마음 깊은 데서부터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해주는 환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에. 그 사람들이 왜 굳이 그동안 교회 안 다니다가 왜 굳이 교회에 왔겠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갈등이 마음 가운데 있었겠어요? 주일날 나가면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모처럼 쉬는 주일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결정하고 결정해서 하나님 이번 주는 꼭 갈게요. 한국에서 전화를 받는데 어머니가 그냥 야 너 미국 가더니 교회도 안 가고 말이야 그 따위로 살래? 엄마 가긴 갈 거예요 하다가 결국 왔는데요. 어떤 있어요. 사람들 쳐다보는 게 똑바로 보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오히려 째려. 내가 무슨 범죄자가 됐죠. 그래서 그 사람 생각해요. 주님 맞죠? 내가 주일이죠.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믿는다고 하면서 제대로 살지도 않고. 그런데 그렇다고 저 사람들이 또 나보다 나은 의인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째려보고 이게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현대 교회의 첫 번째 이유예요. 그런데 투아디로 교회들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사람이 오면 그냥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기뻐해주고 환영해주고 박수 쳐주고 허구하고 안아주고 더 맛있는 거 먼저 갖다 주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교인에게 제일 먼저 대접하는 교회. 그죠? 목사님에게 제일 먼저 밥 갖다 주는 교회. 저한테 먼저 갖다 주지 마세요. 제가 여기서 아이들 배우면 제일 어리거든요. 제가 갖다 드려야지. 그죠? 목사님이시니까 그러지 마세요. 딴 걸로 존경해주세요. 딴 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신방해 주시고 하는 것 때문에 고마워하지 그거를 또 밥으로도 표현하지 마세요. 새로운 사람 그분들 좀 챙겨주시고. 제가 지난주에 우리 LA에 갔다 왔습니다. LA에 우리 그 장로의 신학대학원 선후배들 신년 할애회가 있어서 이제 집사람하고 이제 갔다 왔는데 갔더니만 그냥 선배님들이 쫙 계신데 전 옆에도 못 가요. 가서 주보 들고 그냥 안내하고 사진 찍고 그러다 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끝나고 이제 축구 그 체육관에서 연합회 체육관에서 축구하는데 거기서 그냥 심판 보고 그러다 왔는데요. 밥을 먹었어요. 밥을 선배님하고 딱 모여서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축구가 이제 거의 끝났었는데 최고 선배님 한 분. 그죠? 이분은 이제 은퇴했을 때가 거의 다 되신 분이에요. 최고 선배님 한 분이 커피를 사들고 오셔서 후배들한테 아유 제가 하겠습니다. 얼른 뛰어갔어요. 다른 사람 이렇게 축구 이제 마무리하고 있으니까. 그랬더니 괜찮아 내가 할 거야. 진짜 감동받았어요. 연세도 제일 많으시고 기수도 제일 높으시고 큰 교회에서 큰 교회 다녀오고 있는 목사님이신데 후배들 위해서 손수 커피를 사오셔서 이렇게 컵을 하나씩 넣으시고 따르셔가지고 한 잔씩 소고있다고 한 잔씩 주고. 나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이게 투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의 특징이에요. 주님께서 이들을 보시면서 네가 얼마나 진심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알아. 그 사랑으로 사역하고 있는지 내가 알아.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믿음. 이들의 믿음이 아주 도착해요. 여러분 투아디라 성에서 그 상임 조합에 들어가면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잘 비즈니스를 할 수 있었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아까 신을 섬긴다 그랬죠? 아폴로 특별히. 이들이요 때만 되면 절기만 되면 뭔가 하나 프로젝트를 하나 시작하려고 하면 꼭 사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TV에 보면
돼지머리 갖다 뭐 프로젝트 하나 시작하고 뭐 요즘은 뭐 연예인에 관한 드라마도 많던데 뭐 이렇게 뭐 드라마 하나 시작하려고 그러면 돼지머리 갖다 놓고 다 잘하고 고사질. 근데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가 뻗대고 있으면 뭐예요? 야, 너는 우리가 성공하는 거 원하지 않아? 이거 협박하잖아. 선배들이 와가지고 쥐어 누르면서 너 똑바로 안 해. 여기서도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투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이요, 이 조합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들어가면 절해야 돼요. 들어가면 술 먹어야 돼요. 들어가면 그들과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음란하게 해야 되니까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면 어때요? 상권 다 뺏기고 손님 다 뺏기고 원료는 구하지 못하고 옷감도 말리지 못하고 직원들 다 나가고 근근히 살아갈 수 없는. 근데요, 근근히 살아갈 수 없었던 그 형편에서도 나는 편안하고 잘 사는 것보다 예수님 붙잡는 게 더 중요해. 나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가치가 있어. 라고 그들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굳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내 믿음을 하나님. 세 번째 생각해보니 섬김이었어요. 여기서 이 섬김이라고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교회 안에서 그냥 뭐 일을 하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리스 헬라에 보면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에 내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럼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베가스에 살면서 해보지 않으셨어요? 저 베가스에서 5년밖에 안 살았는데 많이 들었거든요. 어떤 분이 렌트비가 없어요. 근데 그 옆에 살던 분이 렌트비를 갖고서 내 대신 내줬어요. 어떤 분이 반찬이 없어요. 집에 밥 먹을 게 없어요. 그럼 쌀도 사다 주고. 우리 지난번에 배영 권사님 쌀자루 하나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쌀도 사다 주고 반찬도 사다 주고. 여러분 있으면 좀 아낌없이 하세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주님을 칭찬하는 일. 우리가 우리끼리만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겁고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끼리 모여서 단단해질 필요가 있지만 또 우리가 밖에 나가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그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지만, 이 사람은 예수를 여전히 안티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다른 종교에 속해 있지만, 이 사람은 우종교이지만, 이 사람은 다른 교회에 다니지만 어려우면 도와주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기 전에는 여전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국 가는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어쩌면 나중에 천국에서 우리가 그들과 손잡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예요. 그죠? 예수 믿으니까 도와주고 안 믿으면 팽하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은 더 안 그럴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뭔가 차별을 자꾸 해요. 차별.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어느 교단에 속했느냐. 예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죠. 우리 동기를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내 마음이 내 눈물을 가졌는지를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자, 네 번째가 인내예요. 왜 인내란 말을 투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을까요? 힘들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고 섬기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불이익을, 정치적인 불이익을, 핍박을 받을 때도 있었을 거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 때문에, 신앙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자꾸만 위축되고 왕따가 되고 힘들어지고 할 수도 있다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내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외부로부터는 핍박이에요. 외부로. 밖에서 넌 왜 그러니? 너만 예수 믿니? 예수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야지. 그렇게 옹고적이고 보수적이고 근본주의적이면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내적인 갈등이에요. 그런 핍박을 받았을 때 자꾸 계속해서 받잖아요. 내 마음이 흔들려요. 하나님, 정말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신앙의 태도가 바른 걸까요? 내가 좀 이 신앙을 가지고 저들 속에 들어가서 저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제 선배님 중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신학교를 다니시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어디로 사역지를 가셨냐면 참여총으로 가셨어요. 저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신학교 다니면서 눈물이 나고, 그래서 내가 학교를 졸업하고 내가 이제 전도사가 되어서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가서 같이 살면서 복음을 전하자 가셨어요. 많은 분들이 넌 또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니? 동기들이. 그래도 이게 주님 주신 사명인 것 같아요. 가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1년 반 만에 폐인 되신 폐인. 그 죄에 속으려서 죄인이 되어버리고 폐인 되셔서 그 소굴에 그 길거리에서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나쁜 거예요.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을 보면 이 정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가지고 있던 이 두아디라 교회에 어떤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여기 보면 여자 이세벨 자칭 선지자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뜨겁게 같이 예배하고 또 섬기고 그러는 가운데요, 많은 사람들의 소문이 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는 우리의 좋은 소문이 예수께서 향기가 이 라스베가스에 쫙 퍼지기만 하면요, 몰려오게 돼 있어요. 거기 중심에 여러분이 계셔야 돼요. 근데 그 몰려올 때요, 이상한 사람들이 올 수 있어요. 와서 기도 열심히,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동안 우리 지난주 헌금이 조금 많이 나왔네요. 그죠? 원래보다 조금 나와요. 우리가 헌금이 적잖아요. 누가 이만큼 갑자기 한 주에 헌금 확 해. 우와, 저분은 믿음이 엄청 좋은 가게요. 더군다나 보니까 잘 살아. 저분은 축복을 엄청 받았나봐요. 보니까 멋있어. 잘생기고 멋있고 아름답고 옷도 잘 입고 날씬하고, 이야, 매력 만점. 그런 분이 기도도 잘해요. 성경도 잘 알아. 달달달달 배워. 그러면서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기도해주고. 권사님, 장로님 어디 아프세요? 제가 기도해줄 때 하나님께서 제게 특별히 신유의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요, 거기까지는 오케이,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뭐였냐면 사람들을 사탄의 꾀로 꿰기 시작했다. 어떻게 꿰었어요? 당시의 영지주의 사상이 어떤 사상이었냐면, 내가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은 너의 믿음을 보셔. 하나님은 너의 중심만 보시고 너를 구원하셨어. 그러니 왜 그렇게 넌 이미 구원받았는데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해? 왜 굳이 순교의 길을 가려고 해? 네가 살아남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으로 주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본을 보이면 좋지 않겠어? 여러분, 맞는 얘기 같죠? 그죠? 맞는 얘기 같아요. 여러분, 저도요, 오랫동안 이곳에서 목회하면서 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많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헌신하고 목회자도 일어나고 선교사도 일어나고 장로님도 일어나고 교회도 사고 더 커지고 더 많은 예배들이 일어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처음부터 그러지 않고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는 거예요? 왜 두아디라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을 잊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야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네 마음을 보고 계신데, 네 믿음을 보고 계신데, 주님도 아신데, 내 사랑도 알고 네 수고도 알고 네 믿음도 알고 네 인내도 알고 봉사도 알고 섬김도 알고 다 알아. 그러니까 주님이
지우시지 않으셔. 이제는 편하게 살아. 어제 뭐라고 했어요? 그들을 가르쳐. 그 종들을 가르쳐. 어떤 성경 학자는요, 심지어 두아드라 교회 담임 목사님까지 이 여자 이세벨의 꿰매 빠졌다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심지어 음행까지, 우상을 섬기고 음행까지 하는데 이르렀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밖에서 볼 때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야, 큰일 났네 저 성도, 큰일 났네 저 교회, 그러지만요, 우리가 그 안에서 같이 하고 있으면 나중에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요, 영성학 중에 자기를 객관화시키는 게 있어요. 내가 한 걸음 나 자신에게서 떨어져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마치 독수리가 창공에 올라가면 독수리의 눈으로 이렇게 쫙 보면 그냥 밑에가 그냥 평면화돼가지고 쫙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깊은 영성 가운데 들어가면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기도하다 보면 저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 그리고 갈등하는 것들, 그리고 앞에 있는 어떤 그 기도할 제목들을 가지고 쭉 기도하다 보면 어느 때 제가 이렇게 뒤로 쭉 물러갈 때가 있어요. 제가 주님 옆에 있고 저 밑에 제 자신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발버둥치는 제 자신을 봐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주님 좀 도와주시지 하고 주님 딱 쳐다보면 주님 발장기로 딱 하세요. 잘하고 있네. 아니 그건 좀 그쪽 말고 이쪽으로 이쪽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 가끔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영성학에 있어서 객관한데, 자아 객관한데, 여러분 이런 수준에 좀 도달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 안에, 그 무리 안에, 그 분위기 안에 빠져 들어가 있으면요, 몰라요. 이 두아드라서 교회들이 지금 이렇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근데 회개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얘기만 하고 좀 마칠게요. 여러분 샌드백 교회 아시죠? 저는 한 가지 얘기하면 샌드백 교회가 굉장히 유명한 교회죠. 굉장히 부흥도 빨리 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또 와서 또 복음을 듣고 변화되기도 하고, 샌드백 교회 이고령 목사님하고 초창기에 교회 시작했던 찬양 인도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정말 목소리도 좋고 기도 크고 잘생기고 남자였어요. 찬양 인도자가 있었는데 교회가 부흥하고 나서 성도들이 와서 이 목사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분이 저 와이프가 있는데 와이프 하는 여자하고 자꾸 돌아다니는 게 이렇게 보인다고. 근데 그 같이 돌아다니는 여자가 찬양팀에 있는 한 자매라고. 그래서 이리고는 목사님 처음에 그 얘기를 들을 때는 그냥 그 사역이 있어서 같이 나갔겠지. 그냥 넘겼대요, 그냥. 그런데 어느 날 이고령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봤는데 그 둘이 또 가는 거예요. 꼭 둘만 다녀요. 근데 뭔가 사이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진짜 잘못된 관계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어느 날 불렀습니다. 만나가지고 형제, 회개해야 됩니다. 당신이 지금 하는 일은 옳지 않습니다. 네가 아무리 사역을 잘하고 네가 아무리 사람들의 인기를 받고 있어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고령 목사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헬리, 너 많이 교만해졌구나. 교회가 크더니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해? 교회가 부흥하니까 뵙는 게 없어. 그 교회를 떠났어. 뭐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저도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지내다가 어느 때는 집사님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집사님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 와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가 그렇게 해요. 요즘 성도들은요.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게 맞는 거예요? 목사님과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가 맞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가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할 때에 이 성도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얘기해줘야 되잖아요. 회개해야 된다, 회개. 그런데 회개하라고 했다고 목사를 욕하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 가운데서 요즘 교회 가운데서 벌어지니까 요즘 현대 교회들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고 제대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목사를, 왜 장로를 교회를 치게하는 자로 세워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 단련되고 더 순결하게 하나님 모시기 아름다운 존재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거든요. 근데 자꾸 딴 일로, 자꾸 다른 일로 치리하니까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게 현대교회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고백했던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서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날마다 싸우게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안에서 편대를 향해 날마다 달려가고 있는 그 와중에도 내 안에 죄와 사망의 법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데 저라고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이라고 안 그러겠어요? 신앙생활 100년을 해도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 안에 계속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정결해야 되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엎드리고 나가야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결국 회개하지 못한 이 이세벨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녀, 여기서 이 자녀는요, 내 몸에서 난 칠드런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세벨 제자, 영적 자녀가 된 이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세벨을 침상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침상이 병상이에요. 사실 병상. 내가 너를 병상에 내던져서 시름 앓다가 죽게 하겠고 내가 네 자녀들 다 죽이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 못하는 일 없어요. 사실 지금 참고 계셔서 그렇지, 오래 참고 계셔서 그렇지, 그 오래 참음을 하나님이 능력 없다라고 우리가 단언해버리면 그때부터 끝인 거예요. 또 한 가지 소문있어요. 그 분위기가 교회 전체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사랑을 잃지 않고 섬김을 잃지 않고 인내를 잃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끝까지 견디는 남은 자들이 있었더라. 남은 자들이. 말씀 볼까요? 24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24절 말씀.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 그러니까 그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냐고. 자,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 뭐라고 했냐면, 야, 네가 죄도 좀 지어봐야 죄가 뭔지 알고 경계할 거 아니냐.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꼬는 거예요. 안 되겠죠. 우리가 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게 죄가 죄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 율법이 있으니까 내가 도적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걸 알지. 뭐 이런 식으로. 자,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 자, 전혀 알지 못해요.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말 명랑한 친구들이죠. 말하노니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거예요. 다른 증으로 너에게 주. 야, 너는 그만하면 됐어. 여기까지만 해. 너는 이대로만 쭉 가. 그러면 짱이야. 라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발송하세요. 야, 너 오늘 짱이야! 이런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으로 너에게 지을 것이 없다.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끝까지 굳게 잡아. 그냥 이대로만 쭉 가. 지금 하는 헌신으로, 지금 하는 사랑으로, 지금 하는 대로,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제일 장로교회는 사랑이 세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입니다. 하나님 제일 장로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셨어. 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 교회를 세워 가옵소서. 종들은 그저 순종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한 가지. 지난주에 투어를 나갔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우실 거구나. 우리 교회 제가 이게 헌금 이렇게 올릴 때마다 안 올리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남들 보기에도 좀 너무 적고 그런데 지난주에 투어를 나갔다 딱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채우시겠구나. 작은 것이지. 우연히 제가 이제 나가면 목사라고 얘기는 안 해요. 또
교회 안 다니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냥 말투에서 사람들이 대충 짐작만 해요. 근데 나갔다가 다른 단체가 있었는데 다른 데 팀이 있었는데 목사님들만 한 20명 팀이 있었어요. 갔는데 이제 아는 척 하는 거야. 목사님 인사를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저랑 같이 갔었던 분들이 이렇게 뒤에서 보다가 이렇게 보다가 막 얘기를 하는 분이 딱 이제 나오더니 이제 우리끼리 딱 모였는데 혹시 목사님이세요? 아, 네, 맞습니다. 저는 라스베가스에서 제일장로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가이드님, 팀장님이라고 목사님 그 6명 된 건데 6명이 다 교회 다니는 분이었어요. 중국에서 교회 다니고 한국에서 뉴욕에서 교회 다니고 쭉 한국에도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다녔어요. 마지막에 이제 라스베가스 근처까지 와가지고 인해나우스 들어갔는데 저녁을 먹으려고 인해나우스 먹는데 이제 중국하고 이제 자매가 두 분이 오셨는데 연세 드신 한 분은 이제 동생은 중국에 살고 있고 상해에 살고 있고 한 분은 서울에 살고 계세요. 근데 이번에 같이 이제 왔다가 만난 건데 그분들이 저한테 이제 그 밥을 사주겠다고 햄버거 사주겠다고 저희가 대접할게요. 그래서 먹으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대부분 됐으니까 제가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그 언니가 저는 믿은 지 몇 년 안 됐는데 영락교회 다녀요 그러는 거예요. 저도 영락교회 출신이에요.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갑자기 그 동생분 저를 딱 옆에 이제 내가 딱 보시더니 목사님 영락교회 출신이세요? 저 시집가기 전까지 영락교회 다녔는데 그러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대학교에서 성가대도 같이 했고 2년 차에 저보다 2살 많은 호산나 성가대, 시원 성가대도 같이 했고 근데 이제 저는 좀 까불까불했는데 그분은 조용조용 해가지고 제가 잘 알지 못해서 그러더니 전 처음 뵐 때부터 어디서 봤는데 했다. 그래서 그래도 제가 목사라는 거 알고 그러니까 이제 다 식사 마치고 또 짧게 또 기도해주고 이렇게 이제 다 왔어요. 베가스까지 와서 이제 딱 헤어지는데 저한테 봉투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봉투가 여기 있네요. 하나은행에서 목사님 가시는 길 기도할게요. 자기 이름 딱 써가지고 헌금은 작은 애쓰지만 헌금을 주시고 해서 저는 딱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재정적인 것도 책임지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난 여러분이 첫째로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끝까지 계신 것과 그가 우리의 믿음에 대한 상을 주시는 신을 믿어야 하시니라. 히브리서 10장에 나오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그렇지? 이웃을 돌아보는 성경 그리고 어떠한 핍박과 갈등 가운데에서도 굴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실 때, 이 큰 일을 행하실 때니 하나님께서 또 나를 통해서 여러분 이 일이 다 이루어졌는데 나만 소외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도 하신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순종하고 우리 라스베가스 제일장로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갔던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가 도아디라 교회 교인들을 원수의 길로 사단의 길로 꿰어내어서 그들의 마음을 혼잡케 하고 잘못된 신앙의 길로 걸어나가게 했던 것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 제1교회가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도아디라 교회의 남은 자들처럼 우리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에 있어서 주님께 칭찬받고 끝까지 우리의 걸어갈 길을 걸어가는 주께서 맡긴 사명 충성되이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주는 우리 제일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보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예수여 은혜를 내려 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나뵐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교회를 나가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아름다운 주의 거룩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형편이 안 돼서 다 드리지 못한 것 더 드리고 싶은데 다 드리지 못한 성도들 마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주님 앞에 봉헌할 수 있도록 한 축복하여 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권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 나도 주님 일을 행해 나갈 때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가지고 주 예수 이름을 붙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냐고 끝까지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모든 하나님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